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드 코로나에 따른 예배 변경 사항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주일학교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유치부, 초등부는 추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 순서지를 참조하여 계속하여 가정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입니다. 예산당회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2021년 교사 블레싱 안내입니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당에서 현장 참여와 유튜브 중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서에 관심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육자 워크숍이 8일 수요일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권사회 총회 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0년 예산을 위한 재직회 예고입니다. 12일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2022년 예산을 위한 재직회가 있습니다. 현장 참석과 줌 및 유튜브 중계를 통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 및 협조 사항입니다. 수능을 치른 수험생을 위로 격려해 주시고 최종 발표까지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로의 주일학교 연합회 제51회기 성경고사 대회 결과입니다. 유년부 최우수상 김준행, 장려상 나혜찬, 최주한, 초등부 최우수상 이지우, 우수상 박나림, 조담비, 장려상 최수호, 김수호, 믿음상 곽채하, 정다율, 김다미, 중고등부 장려상 곽채경, 정희찬 수상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부 예배 후에 시상식이 있습니다. 2022년 교회 달력 안내입니다. 구역장님을 통하여서 구역별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및 사업장 비치 등으로 달력이 더 필요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에서 더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소식 및 교우 동정입니다. 교역자 부임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섬기실 우리 이현우 목사님, 그리고 초등부를 섬기실 민선교 전도사님께서 오늘 부임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에게 인사드릴 때 사랑과 섬김으로 사역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인사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동역하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실 때 격려의 마음으로 담아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17구역 양준홍 장로님, 최경숙 집사님의 장남 양철웅 형제가 윤은혜 양과 11일 토요일 오후 2시 더 화이트베일에서 결혼식이 있겠습니다. 정교인 천독 성경 읽기 마라톤 737번 권희관 장로님, 738번 박은내 권사님, 739번 안정화 집사님, 740번 김수경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새가족 명단입니다. 노은숙, 김진희, 박혜성, 김영준, 고영순, 유인부, 임지수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각 구역장님, 구역분들 그리고 전도회장님과 전도회원분들 확인해 주시고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생명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12월 첫째 주, 주의 날을 맞이하여 2부 예배자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는 시편 기자의 말씀같이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연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항상 부족하여 주님의 뜻보다 나의 마음에 정한 대로 살아온 교만함과 회개할 일들만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이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2년도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기름과 등불을 잘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희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늘부터 믿음의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가 대면 예배를 재개합니다. 은혜롭고 안전하게 주일학교 예배가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가정과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건강의 회복과 고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괴로움, 믿음의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먼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고 여야 간의 정치적인 분쟁과 당파 싸움에서 벗어나 하나로 화합하여 살기 좋은 행복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정훈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힘을 덧입혀 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연희의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같은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부르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눕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자녀들의 삶과 가정에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역 신방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 사람을 친히 부르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사 우리를 친히 부르시고 또 귀한 예물 또한 드리게 하십니다. 10의 1조로 또 감사로, 구제로, 건축으로, 통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하나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삶의 어려움으로 예물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돌보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또 현장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또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제 12월이 시작됐습니다. 12월 한 달 하나님 앞에 정말 의미 있는 한 달로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한 달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드리고요. 오늘 또 유치부와 초등부를 제외한 다른 교육부서에서 현장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얼마 만의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무엇보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각 처소에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우리 어린이 모든 부서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도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 말씀 가지고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라 하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행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에 그 성도님들은 택배 기다리는 것 말고는 그렇게 큰 행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기다림의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죠.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 아실 겁니다. 물론 여기 다른 의미들이 있지만 이 시장이 반찬이다라는 말에도 기다림, 충분한 기다림 끝에 오는 그 의미를 반영하기도 하죠. 낚시를 하시는 조사님들도 낚시를 기다림의 행복이다, 낚시는 기다림의 미학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에게도 기다림이 중요하고 또 군대에 간 자녀들을 기다리는 부모님의 마음에도 그런 기다림은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저마다 기다림의 끝에는 행복이 걸려 있을 것을 상상하면서 기다림이 주는 오랜 시간을 감내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린 왕자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글인데요.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더 행복해지겠지. 4시가 되면 흥분이 되어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기다림의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게 될 거야. 네. 생텍쥐페리의 글인데요. 얼마나 이 프랑스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사랑했는지 오죽하면 50프랑 지폐에다가 이 작가의 얼굴과 어린 왕자의 그림이 지폐에 그려져 있을 정도로 대단한 작품이죠.
여우가 어린 왕자를 만나기 전에 그 기다림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4시에 만난다면 나는 이미 3시부터 너무나 행복할 거라고. 기다림의 결과로 사람들이 만족해하는 시대 가운데 너를 기다리는 것만으로 난 너무나 감동과 그 갈망의 기쁨이 크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지루하지 않죠. 기쁘죠. 오히려 이 기다림은 꼭 보이는 결과를 통해 만족하는 기다림의 결과가 아니라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 있는 행복과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기다리는 이와 또 기다리는 주체가 더욱더 관계가 돈독해진다는 것도 알게 되죠. 오늘은 대림절 2주차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시간이고요. 혹자는 이 대림절을 겨울의 사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겨울을 어떻게 하면 잘 보냈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성탄절과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이 겨울을 잘 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림절과 성탄절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행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기다림을 잊고 살아갑니다. 시간으로 본다면 기다림만큼 의미 없고 낭비인 게 있을까요? 결과를 중시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최대한 안 기다리려고 해요. 그래서 놀이공원에 가도 돈을 더 지불하면 줄을 서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슈퍼패스 이런 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다리기 싫어서 이미 예약을 하고 거기다 오히려 웃돈을 얹어서 기다림의 모든 시간들을 다른 금전적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죠. 왜 그렇죠? 그 기다림 안에는 행복보다는 지루함과 낭비가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다림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기다림이 선사하는 수치와 기다림이 선사하는 어떤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그 안에 숨겨져 있지만 결과만 추구하는 시대 가운데 어쩌면 이 기다림의 행복은 너무나 천대받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림절도 점점 의미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지키지 않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다림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기다림이 무뎌진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보통 대림절 2주차가 되면은 회개에 관한 말씀을 많이 전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특히 이제 요한이 선포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오실 길을 기다리는 말씀을 보통 많이 선포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말씀의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들, 그 안에서 그들의 무뎌져 있는 기다림들을 깨뜨리시고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말씀, 특히 오늘 본문은 나다나엘이라는 한 인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변인 빌립이 있고 그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있지만 나다나엘의 심경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는 왜 그분을 만나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먼저 주님을 만난 감격이 있어서 친구 나다나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자리로 초대하려고 하죠. 우리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다 안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이 말씀은 빌립의 서투름이 되게 많이 묻어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났는데 예수님의 전부를 다 알진 아직 못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불편할 만한 단어들을 다 사용합니다.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왔다? 이거는 당시 유대 문화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되시는 신성보다는 그 빌립이 이해하였던 수준에서의 예수님만을 이제 친구 나다나엘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알지 못하니까 내 수준에서 아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 빌립의 말에 반문합니다.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나다나엘의 걸림돌이에요. 나다나엘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 자신은 걸림돌이라고 알지 못하지만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 이것이 바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한 구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나다나엘의 기다림에는 이런 큰 걸림돌이 있어요.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빌립과 그리고 그가 속해 있던 모든 유대인들과 그 문화 안에 갇혀 있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차올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이죠.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과 율법,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어요. 즉, 장차올 메시아는 자신들이 인식하는 공간 안에 들어오는 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자신들의 능력과 문화 밖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분이 오시면 우리가 기다렸던 분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설사 메시아라 하더라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문화 안에 있어요. 그것을 단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는 말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율법의 누구보다 능통한 자였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는 미가 5장 2절의 예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친구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호들갑을 떨고 그것도 요셉의 아들이라고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나다나엘은 즉각적으로 그 모습을 고쳐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와 우리의 생각 안에서 지금 너가 얘기하는 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일도 없고 그리고 왜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냐면서 오히려 빌립을 꼬집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배경 안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신을 초월하여서 존재하는 하나님에 대해선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자신들의 생각과 율법과 문화 안에 들어오는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이죠. 이 영역 밖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비단 빌립과 나다나엘에게만 해당하는 문제일까요? 오늘날 많은 현대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각각 기다리지만 저마다 자신의 생각 안에서 기다립니다. 그것이 자신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지식과 내 문화와 내 생각과 내 가치관 안으로 들어오는 신을 기다려요. 아이러니하죠. 말이 되지 않거든요. 어떤 이들은 자기 신념 안에 들어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가치관 안에서 이해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게으름이 어떤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방해가 되기도 하고요. 자신의 경험 안에서 이해되어지는 메시아, 자신의 전통과 과학과 사회 문화, 그리고 자신의 가정 안에서 이해되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는지도 모른 채 그 안에서 자신의 세계관에선 절대 올 수 없는 메시아를 끝까지 기다리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걸림돌인지도 모르고 그 걸림돌에 매여 있는 나다나엘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빌립 또한 그와 같이 만나서 부르셨고 이제는 빌립을 통하여서 나다나엘을 그 기다림의 걸림돌 속에서 빼어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46절 하반절에서 빌립을 통해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죠.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빌립을 만나셨어요. 빌립은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과 체계가 붕괴되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내 틀 안에서 기다렸던 메시아였구나. 예수님은 내 생각의 틀, 내 가능성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내재와 초월을 모두 다 갖고 계신 분이시고 나를 압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신의 세계 밖에 존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큰 감격과 기쁨이 있지만 그걸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낱 인간의 생각과 한 단어와 한 문장 안에 담을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빌립은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막 설명한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에서 나셨고 막 설명을 했는데 나다나엘이 볼 때는 빌립의 그 말들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온 인생 가운데. 빌립은 아무리 설명해도 나다나엘의 이 말에 다시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문화권 안에서 자랐으니까요. 율법과 전통의 프레임으로 이미 딱 자기만의 세계관을 구성하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자신의 말로는 그 빈틈으로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와서 보라. 율법과 전통과 문화 그리고 자신만의 논리로 짜여져 있는 초대가 아닌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주신 직관적인 초대처럼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논리가 아닌 직관적인 초대로 부릅니다. 나도 내 문화와 내 신앙 안에서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분이 메시아가 맞아. 나도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너가 와서 봐라. 예수님께서 마치 제자들에게 길게 설명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직관적인 명령처럼 빌립은 나다나엘을 그와 같이 초대하고 있었어요. 이 직관적인 초대는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빌립이 초대한 그 자리엔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나다나엘이었지만 나다나엘은 그렇게 생각 안 했겠죠. 친구 빌립이 소개해주는 지인 추천,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는 자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나기도 전에 먼저 이미 나다나엘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4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참 신기하죠. 처음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경계하지 않습니까? 보통 나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 도를 아십니까? 이런 것처럼 나를 보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면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받기에는 너무나 그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나다나엘을 대합니다. 그리고 그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이게 어찌된 영문일까요? 나다나엘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기다림 속에서 이미 나다나엘을 만나주고 계셨어요.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나다나엘은 자신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만난 적은 없어요. 자신의 시간 안에서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주님은 어디예요? 인간의 시간에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존재하고 계세요. 나다나엘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나다나엘을 이미 만나고 계셨어요. 사람으로서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시간과 공간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시간과 공간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공간,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다나엘을 미리 기다리시고 만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초면이지만 예수님에게 나다나엘은 구면인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님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이미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자기 자신과 그리고 이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죠. 지극히 유대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건 나다나엘이 나빠서가 아니라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한계였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유대 문화와 민족주의와 시대적 정황, 이것이 걸림돌이었는데 그 걸림돌에 매여서 자신의 시간에 갇혀있는 나다나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나다나엘이 계속 자기의 시간 안에 있었다면 그는 절대로 메시아를 만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그 유대인들과 사람들이 기다리는 시간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지만 나다나엘의 그 기다림의 순수한 마음을 보셨어요. 우리가 어때요?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지만 그 기다림은 진짜인 거예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자 하는 그 마음은 민족주의적이거나 배타적이거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다나엘의 마음에 있는 것은 다른 유대인들과는 다른, 메시아를 잘 모르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만큼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실 때 그 순수한 그 백성의 마음 그대로였다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다나엘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다나엘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기다리는 그 마음이 순수했기에 주님께서는 그 나다나엘을 만나사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의 마음 가운데는 간교함과 교활함이 없구나라고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그의 율법과 전통과 문화 가운데 있는 그를 건져주셨어요. 나다나엘은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길래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그렇게 말하죠. 여쭤봤어요. 48절에서 어떻게 여쭤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나다나엘의 이 질문은 따지는 질문이 아니에요. 경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 앞에 압도되었어요. 그분의 그 놀라운 능력에 온몸이 압도되어서 온몸이 눌린 채로 고개를 하늘을 향해 들고 도대체 누구십니까?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것은 나다나엘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붕괴되고 인격이 압도되고 생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히 무너져서 나의 모든 생각이 사라지고 도대체 저를 이렇게 만드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 압도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지만 도통 알 수 없는 시간 가운데 민족이 말라기 이후부터 400년 이상의 시간을 메시아 대망 사상이란 이름으로 기다렸죠. 하지만 그 중간기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제국의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 유대인들은 과연 메시아가 오시는 것일까라는 의구심도 있었고요. 그들의 기다림은 실제적인 기다림이라기보단 그냥 그들의 민족 가운데 해왔던 전통과 문화로서 기다리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메시아는 임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그 문화 가운데서, 그 전통과 율법 가운데서 건져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감격하여서 감히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는 이 나다나엘의 아주 단편적인 질문에 아주 복합적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로 뭐라고 답하셨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나는 그때부터 너를 이미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대화 가운데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나는 너를 빌립이 부르기 전에 알았다. 옆에 이 대화를 보고 있는 제3자 입장이라면 예수님의 이 대답이 동문서답처럼 느껴질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알았냐고 묻는데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부터 알았다니. 하지만 나다나엘의 마음은 달랐어요. 나다나엘은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그가 이제까지 기다려왔던 또는 기다림을 잃어버리고 상실하며 자신의 인생 가운데 답을 찾지 못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 대답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냈어요. 단순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나사렛에서 나는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셨어요. 나다나엘은 빌립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을 수 있을 텐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그 모든 것이 지워졌어요. 나를 이곳에 부르신 분은 바로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시구나. 주님께서 이 자리를 주셔서 만남의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나다나엘은 나를 부른 것은 빌립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을,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에 감동과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서투름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 서투름 속에 존재하는 그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기다림 속에서 이미 기다리고 계셨고, 너의 기다림 속에서 나는 너를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그 시적인 표현이 단순한 문학적 표현이 아닌 실제로 나다나엘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도 말씀하세요.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를 이미 알았다. 이미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불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는 그의 일상 가운데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나다나엘과 늘 함께 동행하셨던 거예요. 그 가운데 그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안에 간교함이 없다라는 것을 그의 삶 가운데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나다나엘의 모든 삶에 먼저 나타나셔서 기다리고 계시고 동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나다나엘이 묵상하고 있던 율법과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과연 누구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누구실까? 답은 알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 자신의 믿을 자를 찾고자 했던 그 열정,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믿음을 구하는 그 모든 자리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주님에 대한 고민이 많고 그것을 갖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셔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를 기다리셨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 유대주의와 민족주의, 선입견으로 대변되는 유대의 문화로 상징되는 이 무화과 나무 아래, 그가 그 나무 밖으로는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의 삶과 그 사회가 규정한 것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회가 규정한 상황과 문화와 율법과 전통으로부터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를 불러주셨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이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가 나를 믿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로부터 너를 건지기를 원한다. 그것이 너의 가치관이든 너의 생각하는 전통이든 가정의 문화든 너의 생각이든 너의 잘못된 신앙이든 또는 불신이든 나는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에서부터 너를 건지기를 원하여 너를 초대한다. 내가 먼저 그곳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고 너는 그 기다림 가운데로 나와 나를 기다려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방해가 되는 걱정과 고민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런 상황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미 먼저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문제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모든 순간 가운데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아버지께 나아오라고 우리를 향해 손짓하십니다. 이 대림절이 그와 같이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오랜 기다림 속에서 이 예수님, 그가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나고 그의 기다림의 은혜가 회복이 되자 나다나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누가 고백했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면서 십자가 아래에서 백부장이 고백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면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도마가 고백했습니다. 이들의 고백은 머리 안에서 만들어진 고백이 아니라 터져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의 신앙 고백은 나다나엘과도 매우 닮았어요. 내가 기다린 것보다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순간 그들에게서 터져나온 소리죠. 저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주님의 전지전능하심, 그 나를 향한 무한하신 사랑과 계획을 깨달을 때 그 위대하시고 높은 하나님의 사랑과 경외감, 그 경외감과 우리의 모난 인격이 부딪혀서 만들어내는 종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 불완전한 인격과 신앙, 우리의 더러운 껍질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옛사람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부딪혀서 깨지는 소리가 바로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 관습, 선입견, 율법, 전통, 모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가 벗겨지는 소리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그가 갇혀있던 모든 껍데기를 다 벗기셨어요. 속이 드러난 새로운 사람으로, 자기 부인 이후에 새로운 사람으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볼 텐데요. 전승에 따르면 나다나엘은 인도와 아르메니아 일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육신의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순교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나다나엘은 12제자 중 복음서를 통해서 3번밖에 거론되지 않는 제자 바돌로메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바돌로메랑 나다나엘은 같은 인물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바돌로메라는 뜻이 뭐죠? 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돌로메라는 말은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돌로메. 바라는 것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베드로를 보고 뭐라 그랬죠? 바요나 시모나. 이건 뭐예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오늘날로 얘기하면 누구누구 주니어, 이런 영어의 그런 표현들 있죠.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은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입니다. 가장 존재감이 없었던 그가 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많은 저를 할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랜 기다림 속에서 만난 주님,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 그의 신앙의 고백이 터지고 그의 껍질이 완전히 벗겨지고 새롭게 되는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사진을 다시 볼 텐데요. 아까 그 바돌로메가 있는 그게 옷이 아니에요. 바돌로메의 몸에 둘러져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자신의 껍질이에요. 자신의 껍데기를 메고 있다고요. 그게 자신의 옷이 아니라 그 작품을 만들 때 바돌로메가 입고 있었던 건 자신의 옷이 아닌 자신의 껍질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나서 자기 부인의 삶을 경험하게 되자 나다나엘은 그의 껍질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그가 메고 있던 옛사람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는 자기 부인을 통해 오직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난 제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난다는 건 우리의 껍질이 벗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안에 메시아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안에 주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간장종지보다 작은 내 마음을 초월하여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참된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두껍게 감싸고 있는 죄악과 탐욕과 권위가 벗어지고 그 안에 있는 간사함이 없는 창조하셨을 때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순수함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거듭남이요 제자의 삶입니다.
나다나엘은 주님을 만나고 마치 허물을 벗은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되었죠. 그에 대한 감사와 경애로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대림절이라는 긴 기다림 속에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만남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겉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껍데기를 벗겨주세요. 이 무거움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했던 수많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올 수 있도록 나를 이미 부르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 내가 벗지 못했던 죄악의 굴레를 벗고 온전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도 매우 큰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약속하셨어요.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사랑과 축복을 오늘 본문 50절과 51절 뒤에서 말씀합니다. 먼저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먼저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는 건 끝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찰떡같이 믿고 신앙하였던, 그리고 그 신앙을 고백하였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직 끝이 아니야. 지금 너가 나를 만난 것만으로 너무나 지금 감격하였니? 아직 끝이 아니다. 이것은 시작이다. 너는 앞으로 나의 제자가 되어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앞으로 끊임없이 더 허물을 벗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축복하시고 약속하셨어요.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삶의 목표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삶의 목표를 위한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역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작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고 51절에서는 그것을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다나엘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너는 지금 너 하나를 구원하였다고 이렇게 지금 기뻐하느냐? 나는 너 하나를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너의 친구, 너의 가족, 너의 민족, 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넌 앞으로 나와 함께 다니며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라고.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과 땅을 이으며 오르락내리락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거니 나와 함께 하지 않겠냐.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가슴 뛰는 마음으로 1장이 마무리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대림절 이 시간이 이 나다나엘이 가졌던 이 가슴 뛰는 마음이 있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먼저 나의 일상 가운데 오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나와 만나기를 원하셨고 또 내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나는 너를 이미 알고 있고 난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너를 그곳에서 건지길 원하였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나는 이미 너를 부르고 있었는데 너는 그것을 아직 잘 몰랐니? 라는 그 말이 질책이 아닌 은혜와 감사로 느껴지는 대림절 주간이 될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필연처럼 보이는 행복한 우연이 바로 대림절 주간에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 만나 인생의 모든 껍질을 벗고 온전한 사람으로 함께 가자고 초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3시 이전부터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4시가 되었을 때는 그 기쁨으로 감격하여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성탄의 기쁨,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올게 라고 하는 그 말에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그 긴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기쁨을 우리들에게 원하세요. 이 대림절이 성탄의 기쁨뿐만 아니라 주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쁨 또한 넘쳐나는 축복의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다림의 행복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세상은 기다림이 낭비라고 말하고 의미 없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먼저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껍데기가 벗겨지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기쁨이 우리들 안에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이 대림절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우리보다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을 얻으며 우리의 입술에 신앙의 고백이 넘쳐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쁨이 충만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다림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부터 서울로의 제
1회기 주교연합회 성경고사 대회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고사는 지난주 토요일에 충신교회에 있었고요. 연희교회에서는 총 13명의 어린아이가 참석해서 13명이 다 수상하게 됐습니다. 이름을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주시고 지금부터 수상을 하겠습니다. 시상은 학년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년부 3학년 나혜찬 앞으로. 상장 성경고사 장려상 연희교회 유년 3부분 나혜찬. 위 어린이는 서울로의 주일교연합회에서 출시한 제51회 성경고사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1년 11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로회 노회장 한수환 목사 대독. 다음은 3학년 최주한. 상장 성경고사 장려상 연희교회 유년 3부분 최주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부 3학년 김준행. 상장 성경고사 최우수상 연희교회 3년 부분 김준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초등부 진행하겠습니다. 초등부 4학년 박나림. 상장 성경고사 우수상 연희교회 초등 4부분 박나림. 위 어린이는 서울로의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실시한 제51회 성경고사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게 이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1년 11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로회 노회장 한수환 목사 대독. 다음은 조담비. 상장 성경고사 우수상 연희교회 초등 4부분 조담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채야. 상장 성경고사 믿음상 연희교회 초등 5부분 곽채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다홀. 상장 성경고사 믿음상 연희교회 초등 5부분 정다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곽채경. 다음은 중등 부분 시상하겠습니다. 상장 성경고사 장려상 연희교회 중등 1부분 곽채경. 위 학생은 서울로의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실시한 제51회 성경고사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1년 11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로회 노회장 한수환 목사 대독. 정우찬. 상장 성경고사 장려상 연희교회 중등 1부분 정의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로의 제51회기 주교연합회 성경고사 대회를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좋은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신학대학원 시험을 볼 때 외웠던 성경 구절은 다 초등학교 때 외웠던 구절이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 가운데 거하는 것이 오늘날의 이 시대에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일인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자라도록,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곳에 있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하고 교훈을 얻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이 성경 고사대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어린이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마음의 소원을 품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이들이 공부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뿌리 내리고 정말 이 말씀이 삶의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살아갈 힘과 용기,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귀한 신앙의 추억 감사함으로 받겠사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의 기쁨으로 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먹고 자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배움의 전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교역자 또 선생님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느라 최선을 다한 정말 믿음의 스승으로서의 그 모습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각 부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하고 부흥하는 우리 아름다운 연희교회 모든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뒷자리부터 천천히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